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 하늘나라의 시민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승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나라 시민권자인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외치며 하늘의 시민권자는 이름표를 영원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런데 하늘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왜 못 살아가나? 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백성들이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과 이적, 표적도 보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다는 얘기입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하늘나라,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아멘.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지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이래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오순절날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늘나라 주인이신 성자 하나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 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는가? 왜 우리는 병든 것을 이 고통을 안고 사는가? 왜 우리는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가? 왜인가? 자, 바로 성령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고통 속에서 헤매이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데 세상 자랑에 묶여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하늘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건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그처럼 행복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매쟁이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중매쟁이 말을 우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중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3절에 보면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하면서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씻겼다면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여 그 결혼에 꼴이 나도록 하겠다는 이 바울의 작심. 여러분, 이 바울의 소리는 그냥 흘러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겠다. 예, 중매쟁으로 나선 겁니다. 그런데 진실하고 깨끗하지 못하다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레위기 11장과 베드로전서 1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별되라. 세상에서 구별되라.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라. 깨끗하지 못하면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을 미리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다짐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겠노라고. 그러나 이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은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생명으로 불러주신 그 사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내가 저 아이들에게 정말 내가 내 영혼들에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저 영혼들에게 나도 사랑을 받고 싶다는 하나님의 간곡한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신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뭘 하나님께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결혼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으시겠다는 거. 근데 왜 장가들어요? 영원히 살려고 장가드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의와 공변된 거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 놓으신대.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대. 근데 우리는 신부단장을 아니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신부단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사시고자 철저히 준비하고 계신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거짓된 승리주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승리주의 사람을 파괴하고 사람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형성되지 않는 게 거짓된 승리주의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된 승리주의는 무엇일까요? 고난 없는 신앙생활, 희생 없는 믿음생활, 행함 없는 기도생활을 하면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히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짓된 영성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로지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거짓된 영성, 거짓된 승리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 애를 보고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평안하고 풍성히 살게 해주시는 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헛된 생각이 고난과 희생 없는, 우리가 고난과 희생 없는 축복의 통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통로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고난과 희생 없는 축복이 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방향을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니 천국의 가치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의 관건입니다. 우리의 숙제는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살아서 누리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강력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 안에 살며 하나님 나라 위에 근심하는 복으로 사는 것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나라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니 우리는 근심할 게 없어. 아니요, 주를 위한 근심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정말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잠시 이 땅에 머물고 갑니다. 그럼에도 마음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고 안락함과 세상의 화려함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예수님의 정신을 구현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세우고 십자가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면 정말 예수님은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을 내동댕이 치고 세상의 언어와 행동으로 무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니 교회가 시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도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우리가 교회가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나라가 힘들 때 교회가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우리는 가시적인 보이는 건물, 유형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내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안에다가 주님을 모시고 아멘. 주님이 정말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가치,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개와 같이 사라질 세상 나라의 영혼 육 다 빼앗기고 빈 껍질로 예배하러 옵니다. 여러분, 빈 껍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계시니 천국도 없습니다. 아멘. 천국이 되어지지 아니하니 세상 것으로 목마르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걱정 불안 초조함 속에서 날마다 다고새가 되어 다고 달라는 기도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만족을 얻으려면 정체성의 혼돈으로 살아간다는 슬픔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고 슬픔만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 신명기 30장에 말씀하셨기에 생명을 택했다면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이제는 돌았을 때예요. 여러분, 이제는 복이다 세상 복에서 돌아서야 될 때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 천국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아멘. 왜 천국으로 돌아서지 못합니까?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설 때입니다.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아멘. 세상 나라에서 하늘나라로 방향을 바꾸십시오. 우리 아멘. 모두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요 영원한 영광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세상에서 돌아서서 말씀에 순종으로 행동을 옮기는 것입니다.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반응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인생들, 흙으로 만드는 질그릇 같은 인생, 그러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졌다면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닌 아름답고 보배로운 그릇이 되어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관점을 다 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 3장 8절에 바울은 예수로 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셨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보는 눈이 닫혀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욥기 42장에 욥이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그 욥의 고백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욥의 고백을 우리가 듣고 지금 바로 이 현장에서 욥처럼 주님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는 역사, 주님을 보게 되면 방향은 저절로 돌려집니다. 방향이 돌려지면 주님 모시고 세상의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주님을 못 보기 때문에 방향을 틀지 않기 때문에 세상 천국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된 승리주의에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전환되기 바랍니다. 아멘. 가치없는 세상의 화려함에서 눈을 뜨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천국을 바라면서 가치없는 삶이 아니라 최고 영광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사기 1장에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데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올려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여놓으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유다인의 손에 붙였습니다. 유다의 손에 붙였는데 이 유다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천국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며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을 들은 하늘나라 시민권자 형제 자매들이여, 어떤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합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약한 영들에 대항하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력하며 싸우며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 반드시 승리합니다. 유다의 손에 가나안을 붙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에 악한 원수들을 붙였습니다.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손에 붙였다. 가난도 내 손에 붙였노라. 저주도 원수도 내 손에 붙였노라. 근심 걱정 모든 것 두려움도 내 손에 붙였노라. 내가 반드시 이기노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호수아 1장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싸우시니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전에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과 싸워야 되는데 참 정말 난감을 여호수아가 죽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을 대항할 힘이 없어요. 그때 묻습니다. 우리 중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누가 먼저 선발대로 나가느냐 이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내보내라. 내가 그들의 손에 가나안을 붙였다고 말씀합니다. 12지파가 힘을 합쳐도 가나안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하시지 않으면 12지파가 아니라 120지파가 모여도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을 이들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선별하시고 그들의 손에 다 패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도강하게 축복하셨습니다. 천국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가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 시민권자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자, 새들 중에 날아가는 새들 중에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아 탕난하는 몇 종류의 새들이 있습니다. 자기 집은 없습니다. 뻔뻔하게 남의 둥지 알을 낳고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면서 하는 말이 날 박으면 집 지으리, 날 밝으면 집 지으리, 쫑알거리고 날아갑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뻐꾸기입니다. 날 밝으면 집 짓겠답니다. 오늘 기도가 없는 개인, 기도가 없는 교회, 날 밝으면 집 지으리라 하는 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멘.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맙시다. 아멘. 왕이시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아멘.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맙시다. 아멘. 하늘나라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맙시다. 아멘. 천국으로 방향 전환됩니다. 기도를 아끼지 맙시다. 이사야 54장 5절에 너를 지은 자는 네 남편이시라. 기도 속에 내 남편, 여러분들의 남편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3절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꼭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될 때에 하늘나라의 아버지 천사들이 춤을 추며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귀신들이 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대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쾌들을 부르며 승리의 함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